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선지서인데요. 다른 선지서들과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특별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큰 물고기가 등장해서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 다른 성경에는 이런 소재들이 등장하지 않죠. 또 사장을 보면 방금 본 것처럼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늘을 제공했다가 금세 벌레가 갈가금으로 사라진 이야기. 또 악한 니느웨 백성들,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았던 아주 나쁜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회개 선포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 동물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치 상태에 있는 이런 다른 선지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소재와 진행 전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요나서를 어떤 우화나 교훈을 담은 풍자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 있었던 역사 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 스토리를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의 스토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요나 선지자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사흘 동안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를 실제 인물로 지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그걸 실제 있었던 역사 스토리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로 보는 것은 옳은 접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이 놀라운 기적을 내가 믿는다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사람을 삼켜서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이 사실 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못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죠.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지어낸 우화나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또 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열왕기하는 역사서로 분류되고 역사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요나가 또 등장하죠. 요나가 했던 예언이 뭐냐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이런 것들을 과거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가 여기까지 회복될 거야 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기록이 있죠. 이 요나는 실제로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이런 예언들을 했기도 했고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비친 요나의 모습은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 친구가 선지자가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 잘 없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려되, 이건 기도가 아니라 소리치는 겁니다. 하소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한마디로 1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안 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비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참 잘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은혜도 많으시고 자비도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저렇게 심판받을 나쁜 민족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고 있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 끝낼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참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놀랍고 이렇게 말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는 것도 참 놀랍죠. 직설적이고 아주 그냥 즉각적인 성경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화나했습니다. 화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줘 버렸기 때문이죠. 니느웨 백성들은요, 잔혹하고 포악한 민족이 맞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을 피로 물들이며 점령한 것처럼 니느웨도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강압해서 피로 물들이고 그 전리품들을 가져가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도성에 쌓아놓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길길이 날뛴 민족인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야 맞는 거죠. 요나 선지자의 의견이 지금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심판돼야 돼요. 용서해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용서했죠. 그들이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줘 버렸습니다. 심판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싫어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차라리 칼같이 그냥 나쁜 놈들은 심판해버리고 용서의 여지를 주지 말고 좋은 사람들만 구원하는 좀 이렇게 강인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자비가 없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 주지만 저들은 용서하지 않는, 기회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나보다 못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요나는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죠? 나 죽고 싶다, 죽여달라.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울 수 있지만 죽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잖아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겁니다. 요나는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요나서 1장 가보면 요나가 배에 탔을 때, 도망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배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때 요나는요, 엄청 화가 났어요. 나 좀 내버려 두시지. 왜 풍랑을 통해 나를 또 막아서시고 내가 가기 싫은 저 나라까지 또 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벌써 2번씩이나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 나 죽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요나의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참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사람 좀 가려가면서 좀 쓰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될 자격이 있나?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성경의 선지자이네? 근데 여러분, 이 또한 내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요나와 똑같은 오리에 빠지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저런 것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자격 없어요 라고 하는 것 똑같이 나도 지금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저 요나 같은 사람 자격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똑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 사실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별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심판받아야 될 사람, 다 내 기준 가지고 이야기.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들이미는 사람 없어요. 내 인생의 경험과 내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자격을 따지잖아요. 누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기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세상 지은 거 아니잖아. 네 백성 아니잖아. 내가 세상을 지었고 내가 세상을 내 뜻대로 운행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세상의 주인 맞지? 그러면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어? 아니면 너는 피조물의 한 마음밖에 불과한데 네 기준을 가지고 모두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 맞겠어? 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요나조차 사용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조차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에게조차 대들고 있는 요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질만 내고 있는 요나를 품어주세요.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그냥 쥐어박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화내고 있어? 뭐가 불만이야? 너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은 행동인 것 같아? 옳은 거야? 너는 옳고 나는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한 풀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과 말싸움하다가 확 나가가지고 성읍 동쪽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성이 다 보이는 곳에 내려보면서 뭘 보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는 걸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놓고 판결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 잘 내면 안 돼요. 저 친구는 절대 잘 내면 안 돼. 이번에 시험에 절대 합격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기준을 가지고 판결해놓고 시행은 하나님께 외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판결했으니까 그대로 집행해 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집행해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늘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며 삽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하나님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돼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한테 좀 못하면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심판당해야 되고 지옥의 땔감으로 활용될 딱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모든 것들을 내 기준 가지고 내 입장에서 내가 세상의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결해내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성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마치 어떤 걸 관람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승리의 미소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양보하십니까? 요나가 너무 간곡히 외쳐가지고 그래 이번엔 네 뜻대로 하마 하고 니느웨를 심판해버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설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뜻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다르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설득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행착오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여야지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참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피력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기로 했고요, 실제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인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하죠. 한번 볼까요? 6절부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대요. 요나는 엄청 화를 냈다가 이 그늘 하나 때문에 또 엄청 기뻐했대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그늘을 치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8절 보니까 다음날 어떡하죠?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서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엄청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중동 지방입니다. 니느웨는요, 이라크 모술이라는 지역 아시죠? 뉴스에 한참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IS의 근거지였죠. IS가 끝까지 철수하지 않고 지켜냈던 동네가 모술이라는 지역. 엄청 더운 지역이고 정오에는 떼양볕이 직사광선을 맞으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늘로 자기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빠르게 자라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만큼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박넝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자라라고 하니까 토달지 않고 네, 자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약물을 먹어먹는데 지금 다 쓰겠습니다. 쫙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죠. 만약에 제가 박넝쿨이라면 안 자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왕에 한 번 자라나는 것, 괜찮은 사람을 위해 그늘을 제공하고 싶지 이 요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기 싫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버팅길 수 있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온 자연 만물을 활용하십니다. 바람을 활용하셨죠. 풍랑을 활용하셨죠. 또 큰 물고기를 활용하셨어요. 또 지금은 박넝쿨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 선한 도구들이고 실제로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쓰임받는,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유독 유일하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나 싫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죠? 라고 버팅기는 존재는 요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선지자가 이 박넝쿨 풀 한 포기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거죠. 바람보다 못하게 살고 있고 물고기보다 못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 선지자 외에도요, 하나님을 몰랐던 선원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요, 심지어 이방민족, 잔혹한 민족이라 했던 니느웨 백성들마저, 니느웨 왕마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만 버팅기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죽어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또 한 번 요나를 마지막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박넝쿨을 통해 그늘을 줬다가 빼앗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박넝쿨을 통해 그늘을 줬다가 그늘이 싹 걷어가자 요나는 또 이렇게 말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벌써 죽겠다는 소리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요나서 4장인데 3번째나 죽겠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습관이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4절에서 했던 똑같은 내용의 질문 9절에서 또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한 번 묻습니다. 옳으냐? 너는 맞고 나는 틀린 거냐라고 묻습니다. 야, 선지자야, 생각해봐. 아직까지 네가 옳다고 생각해? 아직까지 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아직까지 네가 너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가 아니라고 한 저 사람 진짜 내가 심판해야 돼 옳은 거냐? 내가 이 정도까지 보여줬잖아. 바람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물고기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박넝쿨을 통해서도 보여줬는데 너 하나 설득하기 위해서 근데 넌 아직까지 고집 피우는 거냐? 그때 이제는 요나가 돌이켜야죠. 4장 끝까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깨닫겠습니다 해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엔딩일 텐데, 이 요나서는요 요즘 스타일 드라마입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요나가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고. 한마디로 죽겠다는 말 4번째 하는 겁니다. 4장이니까 4번 딱 채우는 것 같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야, 이런 사람 세상에 진짜 없을 텐데. 제가 요나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이 정도인가? 나도 이 정도였나? 저도 20살 때까지 버틴겼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믿기 싫었어요. 그냥 싫고 아닌 증거들을 더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나처럼 이 정도로 세게 고집 피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나는요 마지막까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까지는 몰랐어요. 모른 채 본문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이 요나서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확 열어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알아라는 거죠. 10절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워 이와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 마음이야 이게. 요나야, 너는 잠깐 너에게 그늘을 제공했다가 사라져버린 이 박넝쿨 하나 너에겐 소중하지? 없으니까 막 짜증냈지?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나에게 그 정도 존재가 아니야. 나에게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고 나는 이 영혼들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 소중히 여기세요. 근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한 적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 풀 한 폭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신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잘 이쁘게 기르세요. 그런데 무엇과 비교할 수 없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들 많죠.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성들은 백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백들은 애지중지 보고 또 보고 기쁨을 찾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 자녀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어떻게 자녀와 비교됩니까? 남성들은 자동차 좋아하죠. 정말 정성스럽게 닦잖아요. 사랑채 불 앞에 보면 세차장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나가보면 1시간 뒤에 나가도 또 닦고 있어요. 아직까지 광을 내고 거기서 누워 잘 것도 아닌데 그만큼 소중한데, 여러분, 하지만 그 자동차가 자녀와 비교할 바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비유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이 풀 한 포기는 그냥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잠시 유용한 정도이지만 이 백성들은 내 자녀야. 이 선지자야. 너는 아직까지 나와 얼마 동안 함께 했는데 아직 내 마음을 요만큼도 모르고 있니? 라고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요나가 마무리됩니다. 요나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사실 열린 결말이에요. 엄청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정죄하는 니느웨 백성, 너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지만, 너에게는 미운 존재지만 나한테는 너무 존귀한 피조물이고 잃어버린 탕자처럼 나에게 돌아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지만 여러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른 채 앉아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사무실에 앉아서 김 부장은 저래서 안 되고 김 과장은 보니까 나한테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저 영혼은 안 됩니다. 새로운 신입사원 보니까 너무 버릇도 없고 말도 안 돼요. 내 상사는 끊임없이 나를 처음부터 초지일관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저 영혼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지옥 한 3계단 밑에 내려가서 평생 땔감으로 사용하면 딱 좋은, 하나님 그 정도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 이제 시행해 주시면 돼요. 요대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처럼 보진 않겠죠. 나는 뭐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은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보실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요? 애타는 마음.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렇게 해코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요나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품지 못했으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죠. 요나가 한 날 배에 올랐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배에 올랐죠. 그럼 요나가 그 배에 타면 그 뱃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나가 그 배의 탐을 통해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를 당합니다. 요나 때문에 복 받지 못하고 오히려 풍랑 때문에 막 자기 재산들 바다에 다 던져야 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화를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은커녕 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걸림돌인 것이죠. 요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바다 위에 있던 선원들이 엄청 고생했고,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 모를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죄가 없어요. 물고기는 커다란 대양을 자기 뜻대로 헤엄치고 다녀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물고기를 딱 불러서, 야, 급하다, 빨리 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항로를 쫓아가보면 한 사람이 물속에 툭 떨어질 텐데 너는 그를 삼켜야 돼. 물고기는 토를 안 달잖아. 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운동했죠. 그럼 열심히 빠르게 질주하다 보니까 한 명이 툭 떨어져요. 누굽니까? 요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갔던 요나입니다. 순간 물고기도 움츠렸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잡아 먹으란 말이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삼켰더니 먹지 말라고 하죠. 3일 동안 요나만 금식한 게 아니라 요나 때문에 물고기도 3일 동안 자동 금식해요. 삼키지를 못하니까. 온 우주 만물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아주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의 마음 품지 못하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괴로워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고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으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끙끙 앓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믿지 못하게, 복음의 걸림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장벽으로 세워진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참 많지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한 성도님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을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있죠. 보이지 않게 거래처 사장님들은요, 보이지 않게 갑과 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관계 상관없이 그 거래처 사장님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요. 거래를 통해 만나게 된 관계는 딱 그냥 업무상의 관계밖에 안 될 텐데 그 관계를 넘어섰어요.
삶을 나누기 시작하고 삶을 묻기 시작하고 삶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고 경조사를 챙기기 시작하고 왜?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 복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숨기지를 못해요 상대방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에 오게 됐죠 교회에 몇 주 동안 출석해 보니까 이분의 사랑이 이분이 나에게 베푼 선의가 이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출처를 거슬러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흘러온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먼저 내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사실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대치 상황이 있죠 신약 성경 가면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의 집에는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망나니 같아서 가산을 탕진했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튼 곳에 쓰고 집안일은 먹칠했죠 첫째는 둘째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쟤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버려야 될 인생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를 늘 기다려요 어느 날 막내가 누더기 차림으로 다 탕진하고 왔죠 그때 그 집에서 유일하게 첫째 아들은 반겨주지를 못했어요 전혀 기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화가 날 상황들이 발생했죠 왜?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네요 잔치를 벌였네요 이게 25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드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화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폭발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폭발한 것처럼 지금 첫째도 아버지 앞에 폭발해버려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28절 29절 내용입니다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거늘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먹을 거역한 먹거늘 내가 집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요나가 똑같은 말 하는 거죠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시킨 예언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저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뭡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질을 내며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나에게 대답했던 것이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들은 돌아와야 될 탕자야 내가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이 말과요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 마지막에 아버지가 한 말이 똑같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한마디로 얘야 너는 나와 도대체 몇 년 살았니?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요만큼도 모를 수 있니? 네가 옳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 이렇게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내는 건 반응이 옳다고 생각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결국 마지막 엔딩이 똑같아요 이것도 열린 결말이에요 이 장자가 마음을 돌이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호소하십니다 이제 우리 고집 꺾지 않을래? 너희 고집 좀 꺾지 않을래? 사람에 대한 편견 네가 주장하고 있고 네가 나를 설득해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런 선입관들 이제는 좀 내려놓지 않으렴? 이제는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으로 저들을 한번 바라봐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천지를 흔드셨죠
동식물을 다 사용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 품지 못하고 살면 70을 사나 80을 사나 헛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더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의 세월의 연수만 많지 헛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1년을 살아도 한 해를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 그의 인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실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2023년 작년까지는 내가 도저히 품지 못했던 영혼들, 내 인생의 관로 밖으로 둬버렸던 영혼들,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부하일 수 있고 상사일 수 있고 아니면 집안의 내 식구일 수 있고 시댁의 식구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 있고, 내가 인생의 관로 밖으로 놔둬서 상대조차 않고 이제는 없는 존재처럼 무시하며 살았던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는 2023년 올해는요, 그 영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새롭게 품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새 희망. 여러분, 새 희망 특별 새벽기도 4일 동안 했는데 새 희망은 무엇이었나 제가 정의를 내렸죠.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것이 새 희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진짜 희망이라는 걸 나눴어요. 이 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품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죠? 내가 도저히 저 영혼을 상대하지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고 그냥 만나면 내가 늘 상처받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무시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영혼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힘겨운 일이라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을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게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아버지 앞에서 붙게 될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많이 정죄했고 많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새겨듣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따른 마음을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아시죠? 얼마나 내 본성이 약한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굳어져 버린지 아시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설득해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제는 내 고집을 꺾고 내 선입관을 꺾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결단에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진짜 마법과 같은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보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마음을 품을 때 2023년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옳습니다. 우리는 틀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품지 못할 그 영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품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